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빈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빈 무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가 발견하게 된 것은 빈 무덤이었고,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이 왜 비어 있는지는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는 바로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물론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른 두 명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갔음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가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방부 처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이 향품들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을 향유로 방부 처리하게 될 것을, 자신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던 이 여인들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는 말은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시점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녀가 매우 이른 시간, 해가 뜨기 전에 그곳을 찾아갔음도 의미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덤이란 그곳이 바로 죽음이 있는 곳이고, 그 무덤이란 그리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자,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에 도착한 그녀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녀는 곧장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 매우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두었다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11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는데요. 자, 그 사이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요, 11, 13절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막 울고 있다가 그래도 그 아내가 궁금했는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비어 있어야 할 무덤, 아무도 없어야 할 무덤 안에서 마리아는 두 명의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그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자, 그 질문을 듣고 마리아는 자신이 울고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만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얼마나 그녀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녀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그 근거 없는 잘못된 확신에서 오게 된 그 슬픔이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천사를 봤는데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무덤 안에 천사가 있어서 뭐야 하고 머리 깜짝 놀랐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있나 보다. 왜냐면 정신이 이미 딴 데 나가 있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왔는데도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자, 1절에서 이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며 아직 어두울 때라고 말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도 못 알아봤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우리는 한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의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0.1%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녀가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는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로지 그녀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었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 잘못된 확신 하나 때문에 그녀는 슬퍼하고 있었고 속상해하고 있었고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그녀의 눈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잘못된 확신 하나 때문에 그녀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서 예수님을 동산지기 취급하며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녀가 지금 이 무덤이 비어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녀는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알았더라면 그토록 가슴 아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 것은 슬퍼할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할 이유였는데 그놈의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슬픔에 잠겨서 주님이 보내신 천사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1950년대 스코틀랜드의 한 항구에서 와인 상자를 하역한 후 포르투갈의 리스본으로 돌아가는 포도주 운반선의 냉동창고에서 한 선원이 얼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선원이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동료가 냉동창고의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선원은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냉동창고 안에는 충분한 음식이 있었지만 그 선원은 자신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선원은 자신의 몸이 점점 얼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과정을 시간대별로 생생하게 냉동창고 벽에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몸이 점점 얼어붙고 있다. 정신이 점점 혼미해지고 있다. 자, 이윽고 온몸이 하나의 얼음덩이 같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꼈고 그는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배가 리스본에 도착한 후 선장과 동료들은 냉동 창고 안에서 죽어있는 그 선원과 그가 이제 벽에 쓴 고통과 죽음에 관한 기록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선장이 갑작스럽게 매우 놀라게 되는데 그 기록된 내용 때문이 아니라 컨테이너 속에 그 냉동 창고 속의 온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온도를 측정해 보니까 영상 19도였습니다. 자, 냉동 창고의 전원은 거기서 그 모든 물건을 내리고 나서 그때부터 냉동 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넓었기 때문에 공기도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어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 냉동창고는 전혀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어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자신이 냉동창고에 갇혔기 때문에 자신은 반드시 얼어 죽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가 결국에는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확신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근거도 전혀 없는 것을 그냥 맞다고 믿는 그 잘못된 확신 때문에 불필요하게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방금 얘기 드린 거와 또 조금 이제 다른 경우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파리의 이슈, 파리 생제르맹 축구팀의 한국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한국인 선수가 여기에 올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한국 그 유튜버가 이제 어떤 그 엠바페 선수가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그 캡처를 해서 이걸 올렸는데, 지금 엠바페 선수가 하고 있는 내용과 그 밑에 자막, 그 유튜브를 올린 사람 자막의 내용이
전혀 달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하고자 했던 의도는 은바페 선수가 이제 일본 한 기자가 그 이강인 선수의 영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뭘 생각하냐, 그건 그냥 마케팅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냥 일본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자 은바페 선수는 그냥 나는 지금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지금 대표팀, 프랑스 대표팀으로 시합을 하러 왔기 때문에 나는 그 시합에 집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버는 밑에 자막에 뭐라고 넣냐면 나는 그 당신의 질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구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고 전혀 그 엠바페 내용, 그 인터뷰 내용과는 1%도 맞지 않은 내용을 딱 썼는데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렸어요. 이제부터는 엠바페는 우리 대한민국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우리 엠바페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막 한국 사람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엠바페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나는 지금 그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지금 프랑스 대표팀 축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걸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지금부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은바페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은바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그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바라보시다가 결국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 이제 20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른 그 어떤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단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뿐인데 마리아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자신의 옆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이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불필요한 슬픔과 불필요한 고통에 잠겨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을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대단하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주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으실까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은 다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주님은 나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에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약속하신 이유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약속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무덤 같아 보이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건 정말 무덤과 같은 상황이야, 이거는 죽음이고 끝났어라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예수님의 무덤도 이틀 동안은 죽은 자가 안치되어 있는 일반 무덤과 다를 바 없는 무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말씀대로 제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빈 무덤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이렇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17장 22,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20장 18,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넘겨져 그들에게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또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들었을 텐데,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 들었을 텐데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본문 3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사실 여기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당시에 있던 이 사건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그렇게 누가 한 명이 먼저 도착했는데 거길 들어가지 않고 뒤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느니 왜 그가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은 그날 일어난 사건은 자신이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날 실제로 일어난 일, 내가 실제로 그것을 겪은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자신의 눈으로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덮었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시체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즉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음을 확인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게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말씀만 보면 이 두 명의 제자가 어떤 이유로 집으로 돌아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집에 문을 닫고 숨어 있기 위해서 돌아갔던 것입니다. 혹여라도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까라는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누명을 쓰게 될까봐, 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그런 누명을 쓰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물며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이 이 모여있는 저녁이 이르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들을 찾아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온 집의 문을 다 닫아놓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결국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두려움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정말 몇십 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갖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죽을 수도 있어 하고 벌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만 하시는 동시에 그들이 매우 기뻐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야, 이놈들아, 너네들한테 내가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근데 뭐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평강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을 때, 내가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준호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내가 정말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걱정 가운데 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영혼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준호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준호야, 너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들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닌 빈 무덤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다른 말로 잘못된 확신이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아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그대로 다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제자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기쁨과 평안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며 그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도 기쁨과 평안으로,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정말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양을 고백할 때 정말 이 찬양 가사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무덤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분이 아니라 빈 무덤을 보여주시며, 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난 오늘도 살아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